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장로교회,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1500년대 말에 작성된 그런 것이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진리와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 일부가 바로 첫 번째 파트가 바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것인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라는 말씀이었고, 답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살펴보고, 37절에서 40절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5번째 질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함 중에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율법, 특별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100%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계명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계명을 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제3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하면서 결국은 율법으로서는 뭘 깨닫냐면은 나의 죄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악한지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고, 특별히 율법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질문과 답을 살펴보면,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정답은 아닙니다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100%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생각 가운데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면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고 다른 사람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죄의 열매만 가득하며 죄의 생각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자연인으로서는 온전히 타락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들을 미워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밟고 일어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조차도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아 누릴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도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내가 더 기쁠 것인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을 누릴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사탄을 따라서 그 사탄의 방식을 사랑하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탄 나라의 문화, 즉 나만 챙기고 나만 높아지면 되고 나만 인정받으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사는 그 삶,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그 삶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따라서 사실은 방종이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고 우리가 즐기는 것밖에 없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어리석은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요 아주 복장이 터지고 답답할 뿐 아니라 화가 나지요.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는지. 제가 우리 반려견 라떼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가. 그 정도 말했으면 들어야 하는데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그냥 본능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요. 어떻게 이것밖에 못하느냐 이러는 거죠. 그런데 라떼를 통해서 항상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해 주셨고 징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셨으면은 벌써 나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라고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그것만 좋아하고 그것만 사랑하고 내 자신만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이 구제불능 같은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증스러워요.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모습으로 항상 웃는 모습으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깊숙한 곳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밖에 없는 아주 악독하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런 자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며 그 반대로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율법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증오로 가득 차서 이웃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잘 해줄 때는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해주고 우리도 존중하지만 조금이라도 누가 우리에게 상처만 줘봐요. 우리를 얕잡아보는 그런 말 한마디만 해봐요. 그러면은 내 안에 독사가 확 일어서서 그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나서서 얼마나 악독한 말을 내 마음속으로라도 겉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으로라도 해내고 결국 그걸 참지 못해서 옆에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얘기해가지고 뒷담화를 하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원수의 원수.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들인데 우리는 오히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통쾌하게 하는 것이 이 증오고 독설이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니 얼마나 하나님과 정반대이며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는 증오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니컬한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오히려 사탄의 문화와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맞습니까? 이 답이 맞습니까?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모태신앙이라서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의 세뇌당해서 결코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고난이 와도 나는 욥처럼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속 깊숙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깊숙한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는 없지만 속에서 조금씩 어디까지 내가 불순종할 수 있는지 항상 재보면서 아주 돌려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여러 가지 정당화와 이유를 다 100가지 1000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하나님의 통제를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본성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 미워하는 것은 인정하시겠지요. 우리의 first reaction, 처음 딱 사람을 봤을 때 우리의 리액션은 쟤는 왜 저래? 이해가 안 가? 이런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지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원수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의 본성에다가 이 굳어진 돌과 같은 마음에다가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전에는 우리 자신만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변화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내가 이제 이웃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비참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됨과 타락함은 도저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럽고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다 판단하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 죄악을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러지고 무너져서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쳐진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